보통 사람들이 새해를 맞으면 가장 많이 하는 결심 중에 하나가 올해는 책을 읽겠다는 결심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평소에 책을 안 읽는다는 뜻일 겁니다. 이 서울대 도서관에서 가장 많이 빌려본 책이 이전에는 주로 인문학이나 교양 도서였는데요. 근데 요즘에는 전공 서적들이 다 상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 대학생들도 전공 서적 외에는 딴 책을 잘 안 읽는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평생 책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룩한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2024년도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님들과 어떤 책, 특히 어떤 성경의 그 각본을 공부할까 고심을 하다가 이 사도행전을 강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후속편인데요. 그 예수님을 통해 시작된 하나님 나라 복음이 이 사도들을 통해서 어떻게 심화되고 또 확장되는가, 그게 이 사도행전에 나타납니다. 흔히 이 사도행전을 아직 끝나지 않는 책, 아직 끝나지 않는 스토리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 사도행전을 올해의 책으로 제가 선정한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살아내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생하게 보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하는가를 배우고자 합니다. 이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행전의 연장판이고 말씀의 행전이고 하나님 나라 행전입니다. 자, 올 한 해 우리 사도행전을 저와 함께 공부하면서 주님께서 지금도 말씀으로 세상을 통치하심을 저희가 확신하고 또 그 주님의 통치가 우리를 통해 계속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또 우리가 서 있는 이 지역과 우리 가정 가운데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이 사도행전을 단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예수행전입니다. 이 사도행전의 헬라어 성경 제목이 프락시스라는 건데요. 이것은 영어로는 acts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행적들, 행동들 이런 뜻입니다. 근데 누구의 행적을 말할까요? 사도행전이니까 사도들의 행적, 그렇게 할 수 있는데요. 또 어떤 분들은 이 사도들에게 권능을 주신 분이 성령이니까 성령 행전이다, 그렇게도 말합니다. 하지만 본문을 조금 자세히 보면 다른 관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 수신자를 데오빌로라고 표현하는데, 저희가 누가복음 작년에 잠깐 할 때 그 수신자가 데오빌로 동일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이 사도행전의 서두에 누가가 먼저 쓴 글, 즉 누가복음의 내용을 스스로 요약합니다. 어떻게 요약하는가?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행적이죠. 그런데 이 사도행전을 자세히 보면 3절부터 11절까지 이어지는 그 이야기가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시고 승천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천을 기준으로 해서 누가복음은 승천 전까지 예수님의 행적, 그리고 승천 이후에 지금 사도행전이죠. 이것은 예수님이 승천 이후의 행적. 그런 면에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모두 예수님의 행전입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지상 통치 행전이고요. 그리고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이제는 승천하시고 천상에서 다스리시는 천상 통치 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예수행전이다. 이 사도행전이 예수님의 통치가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그 첫 번째 증인들이 누구냐 하면 이제 사도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됐죠. 이 사도들은 어떤 사람인가? 2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에 나옵니다. 첫 번째는 주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이죠.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말씀하죠. 두 번째는 주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이 명령은 어떤 명령이실까요?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대위임령입니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이 명령을 받은 사람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3절에 나오는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즉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주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 가르침을 집중적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이다. 그리고 다섯 번째, 4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즉 주님께서 성령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날에 우리 중에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직접 목격하지 않았잖아요. 대신 사도들로부터 받은 전통과 사명을 계승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도적인 전통, 전승을 이어받은 교회입니다. 주님께서는 과거에 사도들을 통해 일하신 것처럼 오늘날에는 교회를 통해 일하십니다. 주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도들, 사실 하루아침에 사도가 된 게 아니죠. 많은 훈련을 받습니다. 실패도 하고 시행착오도 거칩니다. 오늘 좀 주목할 부분은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다시 40일간을 승천하기 전까지 하나님 나라를 집중적으로 또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아니 이미 3년 동안 훈련 받았고 또 부활까지 목격했는데 왜 또 40일이 필요했는가? 성경에서 이 40은 어쨌든 새로운 단계를 준비하는 집중된 기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간 사막에서 시험을 받습니다. 그리고 참 노아의 홍수 때 보면 40일간 비가 쏟아져 가지고 온 땅이 물에 잠기고 그 다음에 새로운 세상이 탄생하는 거죠.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 시내산에서 40일을 금식하면서 그 계명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통치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는 이미 믿는 우리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특별 훈련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이 사도들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왜 그런가? 성령만이 연약하고 실패한 자들을 일으키셔서 주님께서 하신 일을 이 땅에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주님의 가르치심과 행함을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예수의 영이십니다. 이번 한 주간 저희가 신년 새벽 기도를 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한 주 정도 이 집중 기도하는 것, 이거는 그래도 훈련이 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첫날에 기도할 때와 둘째 날, 셋째 날 기도할 때 참 분위기가 좀 달랐습니다. 한 사흘 정도 되니까 많은 분들이 기도에 집중하십니다. 이 세소 3일은 해야지 시동이 걸리는구나 싶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의 습관을 바꾸려면 좀 더 많은 기간이 필요합니다. 미국 의사 맥스웰 몰츠라는 분이 습관을 바꾸려면 최소 21일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것을 좀 뇌과학적으로 밝힙니다. 이 사람의 뇌는 이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금방 적응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뭔가 달라지는 게 딱 오면 저항부터 한답니다. 근데 한 21일 정도가 뇌가 설득되는 기간이랍니다. 그 뇌에 그래서 똑같은 행동이 막 반복이 되면 이 시냅스가 형성되면서 이거 달라지는 게 맞구나라는 이 저항감이 줄어드는데요. 그런데 뇌가 설득된다 하더라도 몸이 새로운 습관을 익히기 위해서는 더 시간이 걸립니다. 2달 혹은 석 달은 해야 된다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한 다음에 40일간
제자들 이 21일에 곱하기 2 아닙니까? 이 특별 훈련시킨 것, 이것은 뭐냐면 이제 부활로 인해 새롭게 열린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 제자들에게도 이 집중된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진짜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 사실이 희미하게 느껴질까요? 말씀의 효력이 다해서요? 아니면 성령님이 그때는 진짜 세게 역사하셨는데 요즘에는 성령님이 너무 약하게 역사하셔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우리 머리와 몸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의 천상 통치보다 이 세상의 방식, 이 세상의 통치에 적응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천상 통치를 받기 위한 하나님 나라 특훈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자, 어떤 훈련이 필요할까요? 한 4가지 정도 말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집중된 말씀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새해 연초가 되면 이 말씀 훈련에 대해서는 그냥 평생 갈 겁니다. 1년에 최소 성경 1독, 매일 성경을 묵상해야겠다, 올 한 해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훈련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루 3번,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개혁교회는 그 매일 아침, 저녁에 온 가족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매일 최소 아침, 저녁으로 10분씩만큼은 기도를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고난의 훈련인데요. 큰 문제나 고난이 닥쳤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특훈 기간입니다. 이때 말씀과 기도에 더 집중하며 주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데요. 이 끝이 안 보이는 터널과 같은 고난은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주님의 말씀이 우리 뇌와 몸 안에 각인되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우리 시편 119편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말씀합니다. 자, 마지막 4번째인데 이 개인 경건도 중요하지만 공동체의 리듬과 함께 해야 합니다. 이 교회력의 리듬을 따라서 공동체와 함께 집중적으로 영적인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제 벌써 새해에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사순절과 부활절 이제 3월, 2월 말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오순절 이후에는 이제 여름 기간을 보내며 수련회 하게 되고 또 가을이 되면 기도회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추수감사절 지나면서 대림절, 성탄절 이렇게 맞이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런 1년의 쭉 흐름들을 보면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한 해가 지나간다 이런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기계적인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드라마가 우리의 몸과 공동체의 삶에 새겨지는 훈련의 기회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통치를 이기고 주님의 천상 통치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된 성도와 훈련된 교회를 통해 주님의 천상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작년에 삶의 큰 어려움을 만난 2분의 성도님을 저희 부부가 각각 이제 기도하면서 돌봤습니다. 저는 저대로 또 집사람은 집사람대로. 이분들은 사람에게 속고 인생의 무게에 지쳐 참 살아갈 소망이 다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교회를 제가 전환하는 시기였지만 그러나 성도들을 향한 기도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 처방을 내렸습니다. 매일 성경 읽고 묵상한 내용을 카톡으로 보내달라고도 하고 또 그 중에 한 분은 성경을 예전에 필사를 했다 하길래 매일 필사하도록 했습니다. 그 과정을 6개월 이상 지속했습니다. 처음에는 잘 안 됐는데 한 석 달 정도 지나니까 성경 묵상과 기도가 자리 잡힙니다. 그러면서 도무지 처리될 것 같지 않았던 그 내면의 분노와 숨뿌리가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삶이 안정을 찾고 리듬을 잡고 이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는 그 궤도가 이렇게 수정이 됩니다. 6개월이 지나니까 이전에 전혀 보이지 않던 새로운 소망의 빛이 비치고 소망을 품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 읽고 그냥 묵상하도록 독려했는데 말씀 안에서 저절로 회복이 일어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말씀으로 통치하십니다. 말씀 속에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죄와 사망의 여러 가지 권세와 우리의 삶을 뒷걸음질치게 만드는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생명력이 말씀으로부터 공급됩니다. 한 개인뿐 아닙니다. 한 공동체가 어떤 과업을 이룰 때도 똑같습니다. 한 대안학교 교장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학교가 자체 건물을 짓기 위해 가지고 어쨌든 가져야 되는 상황이라서 건축을 시작했는데 돈이 없습니다. 모금을 해도 한계가 있고, 그렇다고 학부형들한테 각출을 할 수도 없는 노릇 아닙니까? 어떻게 하실지 고민하다가 그냥 전교생들, 학부모들, 교직원이 매일 1시간 그냥 성경 읽기하고 기도하기 운동을 펼칩니다. 학생들이 일부러 등교를 1시간 일찍 합니다. 부모들도 같이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고 또 리포트합니다. 돈 이야기 한 개도 안 하고 기도하고 성경만 읽었는데 희한하게 시간이 지나니까 필요한 돈 다 모금되고 건축도 무사히 마쳤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정말 보고 싶으십니까? 제일 먼저 성경 읽고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그 뇌, 세상 통치에 익숙해 있는 우리 뇌를 어떻게 포맷하실 수 있을지 좀 내어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혼자서는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서로 독려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이 땅을 다스리고 있다는 이 천상에서 다스리는 그 통치의 행전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말씀 속에서 이루어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성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세상 속에 일하고 계신 그 주님을 수종드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을 계속 공부해 나갈 때 아직 끝나지 않는 예수님의 행전, 말씀의 행전에 다음 페이지를 새롭게 쓰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사도행전은 하나님 나라 행전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해 그리고 땅끝까지 확장되어 간다는 것을 사도행전이 증거해 줍니다. 근데 오늘 제자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전히 오해와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 올라가시려고 하는데 그 다리 끄댕이 붙잡고 난 다음에 질문을 하나 던지는 게 이겁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제자들이 굉장한 오해와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걸 보여줍니다. 이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적 범위 안에 계속 제한시키고 있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이라는 특정 영토로 또 한정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조급함이 또 느껴지는데, 하나님 나라가 지금 당장 가시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의 생각을 바꾸어 주십니다. 어떻게 답해 주시는가? 제일 먼저 7절,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가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조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완성하실 날을 소망하며 인내해야 합니다. 두 번째, 8절인데요. 앞부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말하는데요. 여기에 성령의 권능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나라라는 것은 통치권이 행사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특정 영토나 영역을 넘어서 성령이 권능을 발휘하는, 성령의 통치권이 행사되는 모든 영역, 모든 영토가 다 해당되죠. 만약 이 성령의 권능이 우리 가정에 임한다, 그러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교회에 임한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좀 거꾸로 말하면 교회에 성령의 권능과 충만함이 임하지 않으면 교회도 하나님 나라가 아닐 수 있다, 이 말이죠. 이 성령의 권능이 직장에 임하면 직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기술, 교육 모든 분야에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는데, 바로 성령의 권능을 받은 제자들이 이스라엘이라는 좁은 울타리를 넘어 모든 민족 나라로 확장되어 갈 것이다, 이 말이죠. 이 말씀을 마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이제 구름이 가려 더 이상 그들의 시야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계속 하늘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주님 떠난 게 너무 아쉽고, 아니 다시 이렇다가 짠하고 나타나시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 11절에 보시면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너희들은 왜 하늘만 쳐다보냐? 지극히 높으신 보좌로 주님은 완전히 올라가셨다. 이 주님께서 세상 끝날에 다시 오실 거다.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은 주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잘못하면 현실 도피에 빠질 법했는데 이 천사가 바로 가야 될 방향을 알려준 겁니다. 제가 앞서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잇는 그 고리가 예수님의 승천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이 왜 중요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으로 온 세상의 왕으로 등극하셨기 때문입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이 이제는 하늘과 땅,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나라와 민족과 영토의 경계를 넘어 온 세상으로 확장되는 새로운 지평이 열렸습니다. 자, 그러면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편으로는 승천하신 주님이 마지막에 다시 오실 것을 기억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 속에서 나 올 때까지 이거 해라고 맡기신 주님의 그 사명을 적극 수행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종말론에 빠지면 현실 도피주의자가 되죠. 주님 다시 오실 거니까 가정도 필요 없고 직장도 필요 없고 다 무의미하다 그러면서 내핑개 치는데요, 그건 믿음 아닙니다. 승천하신 주님을 믿는 신앙은 현실을 도피하지도 않고 게으르지도 않고 무책임할 수가 없습니다. 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께서 모든 나라 모든 열방에 주님을 증거하고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라는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이 주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기에 대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요, 이 주님의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임할까요? 8절에 나오는데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능력과 권세로 이루어지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인간적인 힘과 방법으로 이루어 보겠다? 다 실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명과 복을 주시는 율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세상 방식으로 나라를 세우려다 망했습니다. 이 사회주의를 건설하려던 그 실험이 지난 세기에 있었죠. 모두가 평등하게 사는 이상사회. 그런데 반세기 만에 실패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것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는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을 통해 이루어갑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께서 모든 믿는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그 사람이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건 아니면 고대 로마의 기준으로 주인이든 노예이든 남자든 여자든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상관없습니다. 모든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인류가 자기 힘으로 이루려다 실패한 일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을 그리스도를 믿는 보통 사람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사도행전의 주제 성구라고 할 수 있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이 말씀은 바로 창세기에서 태초 인류에게 주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문화 명령의 새로운 버전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그 존재로, 존귀한 왕 같은 존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통치권을 상실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왜곡된 방향으로 남용해버립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던 여러 사람들이 나오죠. 가인의 자손들, 함의 자손들이 나옵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이들이 오히려 도시를 세우고 기술을 진보시키고 큰 문명을 이루고 막 이름을 떨칩니다. 세상에는 사실 불신자들보다도 신자들보다도 불신자들이 더 잘 나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요. 이게 그냥 원래부터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옆집 아들은 명문대 가고 고액 연봉 직장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게 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돈 벌고 성공했다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너무 크게 들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뜻 느끼기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 세상을 누가 통치하고 다스리는가? 창세기 1장에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명령이 나오는데 누가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주체가 되는가? 그러면 가인의 자손처럼 함의 자손처럼 이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이 땅을 다스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아닙니다. 오늘 사도행전은 누가 진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가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봐야 합니다. 집중해서 봐야 합니다.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사도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로마의 주요 거점 도시들을 하나하나 말씀으로 정복하는 것을 이 사도행전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그 권세 앞에 그 목이 곧은, 그리고 또 자기가 세상에서 잘 나갔다고 이렇게 하는 이방인들이 거기에 굴복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거침이 없는지 경계를 넘어, 민족을 넘어, 개인의 차이를 넘어서 확장해 나가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누가 세상의 진정한 정복자인가? 로마의 그 권력자들인가? 사도행전은 대답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은 예수의 사람들, 성령의 권능을 받은 보통 사람들이 오히려 세상을 다스린다. 그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을 받은 주님의 사람들이 비록 평범해 보여도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확장해 나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짧은 두 가지의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 그 통치가 우리의 그 일상 속에서, 우리의 일터와 자연스러운 만남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걸 말할 거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통치가 굉장히 잘 나가는 엘리트들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좀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것을 짧게 이야기할 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한국간호학계의 대모이신, 지금은 천국에 계신 우리 고 김수지 교수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우리나라 한국간호 1호 간호학 박사셨죠. 그리고 우리 김인수 교수님의 부인이시기도 합니다. 이분이 사람 돌봄 이론, 이 말이 뭐냐면 Interpersonal Caring Theory라고 해서 이 상호 인격적인 돌봄 이론이란 뜻인데요. 이걸로 세계적인 간호학 이론을 만들어 이 간호학계의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돌봄 이론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하면 한 조현병 환자와의 만남을 통해 시작됩니다. 이 조현병을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이 우울증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진짜 이 회복이 참 쉽지 않는 겁니다. 이 자기 연구실에 우연히 찾아온 조현병 환자를 아주 따뜻하게 맞아주면서 이야기 들어주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참 인격적으로 대해줍니다. 자, 그러면 고맙다고 갖는 게 아니라 그분이 조금 있다가, 얼마 있다가 자기가 아는 다른 조현병 환자를 또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조현병 환자를 데리고 옵니다. 그럴 때마다 그분들을 맞이하고 인격 대화를 이어가다가 이제 만성 정신질환자를 지역사회로 회복시키는 간호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그게 사람 돌봄 이론으로 정립됩니다.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일상적인 평범한 상황 속에서 그냥
바로 일상적인 사람을 만날 때, 어려운 사람을 만나는 이 일상적인 사건에서 이게 시작된 거죠.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는 이것은 기독교는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는가라는 그 책에 나오는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제 미국의 맥락인데 한 그 마트의 캐시어 이야기입니다. 이 캐시어 한 사람이 마트에서 있는데 이분은 그냥 살아가는 삶의 반경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냥 이분이 움직이는 그 반경이 기껏해야 몇 킬로 안에 있는 그 삶의 그 반경이 그 정도인데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마지막에 이제 물건을 싣고 와서 마지막 계산을 할 때 거기에서 그 캐시에서 그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그냥 막연하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어떠냐? 혹시 내가 좀 기도해 줄 게 없느냐? 이분의 그 아주 따뜻한 한마디 한마디 이런 게 굉장히 감동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미국은 너무 개인주의 문화가 팽배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마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마트에 찾아오는데 여러 캐시 라인이 다 있는데 유독 다른 데는 안 가고 그 캐시어 앞에 줄이 길게 늘어서는 겁니다. 미국이 너무 천천히 움직여서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한 사람의 그 캐시어 앞에 일부러 사람이 옆에 가서 빨리 계산하고 가도 되는데 거기에 줄을 선다는 겁니다. 무엇을 말하는가? 그 캐시어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죠. 그리고 살아가는 삶의 반경이 그냥 조그맣습니다. 그러나 그 조그만 그 마트에 계산을 하는 그 조그만 곳에서도 바로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고 사람을 회복시키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진짜 보통 사람들의 시대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보통 사람은 안 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은 보통 사람, 사실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지극히 크신 능력과 지혜가 집중된 사람인데 그 성도들을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주역은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포춘지에 매달 매년마다 나오는 세계 10대 부자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TV 뉴스마다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그런 정치인들이나 경제계의 거물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은 사람들이 세상을 오늘도 변화시켜 나가십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공부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시 성령의 능력과 충만을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의 행전을 이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과 사회, 이 도시와 나라, 세상 구석구석까지 힘있게 확장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